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 5번 될지 4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제가 한 번은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드디어 나눔을 시작합니다. 크레이그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기록 중 최고봉이다. 하르낙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바울이 기록한 것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깊은 것이다.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귀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가르침은 단호해요. 사랑의 실천 없는 방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더 충격적인 선언은 2절에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통합체프를 건축하고 은혜체프를 건축하고 센터를 건축하고 성도를 10,000명을 모았을지라도 10,000명 규모의 목회를 할지라도 장로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회가 사랑으로 뭉치지 못하면, 목사 아내와 한지연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를 말하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됐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부부 사랑이 우리 믿음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성도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이 모습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다고요. 새벽 예배 배우듯이, 10의 1조 배우듯이, 성교 배우듯이 사랑에 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예배의 모델은 많아도 사랑의 모델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법, 사랑을 고백하는 법, 사랑을 키우는 법, 사랑을 실천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철학기도는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철학기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잠자리가 싫으니까 교회에서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자는 이유는 부부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런데 철야를 하면 할수록 부부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은 저분들의 가정도 이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서로 훈련하면서 이제는 정말 서로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고 행복함을 노래하지만은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또 이렇게 온종일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부인하고 서로 말 한마디 아니하고 찬바람이 쉥쉥 샥샥 누군가 지나다니는데 유령 같은 느낌이 샥샥, 뭔 재미가 있어요? 둘이 리모컨이나 오르락내리락 손자가 있습니까? 손녀가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둘밖에 안 남았는데 말을 안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남편은 6개월 동안 말 안 하고 부인은 8개월 동안 말 안 하고 둘이 그냥 입에 곰팡이가 실고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혼자 또 작은 방 들어가서 홀라 샬라 왈라 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왈라 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냐 고생했다. 나 딱 밖에 나오면 그 남편이 안 죽고 딱 살아있는데 샬라 왈라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요. 딱 나오면 부인이 딱 아주 그냥 그 샤나운 모습으로 다 버티고 있는데 토끼 충만한 모습으로 다
바쁘게 버티고 있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5월달 돼서 시어머니 찾아보고 친정 식구 찾아보고 처갓집 찾아보고 하는데 부부간에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시부모님과도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뭔 예배 드리고 나서 샬라샬라 올로 천사와의 교제를 하는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안 죽고 살아계시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딱 돌아가셔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오라통이 치밀고 신물이 넘어오고 잠을 못 자고 뭔 의미가 있는가. 교회에서 다 괜찮은데 그 두 사람하고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두 사람만 보면 성질이 나고 그 두 사람하고 단절이 돼 있는데, 아니 묘하게 그 사람하고 또 엇갈려요. 부딪혀요. 이상하게 시험이 들려면 그 사람 이름 빠지고, 시험이 들려면 그 사람이 다치고, 묘하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안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힌다고 말이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게 분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뭐 깊어지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뭐해. 장로님 중에 아직 사랑이 안 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10,000명이 목사를 지지해도 한 명 장로님하고 어긋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새벽기도 영성, 주일 성수 영성, 10의 1조 영성 다 있는데 사랑 영성이 없어. 여러분도 아마 오늘 갑자기 제가 행복한 부부, 사랑 넘치는 부부 한번 써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부부, 예배 잘 드리는 부부, 헌금 많이 하는 부부 바로 쓸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 베스트 커플 써보세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 사랑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비로소 사랑을 완성해 가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 넘치는 목사, 사랑할 줄 아는 목사, 사랑의 감정이 있는 목사, 사랑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첫 번째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첫 번째, 오래 참는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크로투메이, 헬라어로 마크로스는 거리가 먼, 두모스는 진노, 분노, 진노와 분노와 거리가 먼 상태, 이걸 오래 참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으로부터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시면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의 감정,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다 하나님이 줬어요. 감정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신을 지킵니다. 특히 어떤 결단을 할 때 분노의 감정이 꼭 필요해. 내가 엿썩을 놈의 담배를 확 끊어버렸어 그때. 야 이거 아주 그냥,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어떤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울도 성질이 보통이 넘은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다투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잖아. 심히 다투고 바나바랑 그냥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우상을 박살내버리고 말겠다. 격분하여.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말할 때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이래요? 조심해. 혼나. 너 기다리고 있어.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분노를 참는다, 성내는 것을 참는다. 바울이 말한 오래 참음은 노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유지하고 싶거든, 사랑이 깊어지고 싶거든,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분을 품지 못하면 화병이 돼요. 화병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심장병 원인 중에 하나가 화병이에요.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그냥 참으라고 하니까 참으니까 이게 화병.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가슴에서 못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진 않는데 못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서 항상 내 손을 먹고 수건을 둘러싸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있었습니다. 화병. 근데 분노의 감정을 못 풀어도 화병이 되지만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나면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단 말은 무슨 말이냐?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아주 쉬운 말 같지만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파일로 풀어내는 것은 또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래 참다는 게 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성질도 내지 말고 완전히 그냥 원수들한테 다 모든 것을 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분노의 감정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래 참단 말은 무슨 말이냐? 관계를 유지하고 싶거든, 사랑하고 싶거든, 끝까지 가고 싶거든, 화가 났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무엇도 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이 판단을 하지 마세요. 결정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판단을 하지 말고 결정을 하지 마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화가 났을 때는 절대 결정을 하면 안 돼. 혹시 한쪽이 화가 나가지고 정리해버리자 할 때도 한쪽은 정리해버리자고 하면 안 돼. 화가 났을 때는 결정을 하지 마라. 별소리를 다 해도 다른 쪽에서 기다렸다가 화가 풀린 뒤에 결정을 해라. 오래 참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없애버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번째, 판단을 하지 마라. 결정을 하지 마라.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지 마라. 오래 참는다, 그 말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다 독이고 마귀 밥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정죄입니다. 비판입니다. 욕입니다. 안 됩니다. 목사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분노로 하는 설교는 설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더 키워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 목사가 성질 났어, 화가 났어, 뭔가 상처가 생겼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도와의 사랑을 이어가고 싶거든. 없는 설교를 만들어서 올라와가지고 설교로 봐버리지 말고, 분쟁하는 교회가 이걸 실수하잖아요. 설교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 강대상에 올라서 가지고 이것을 편을 갈라버리고 저것을 봐버리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올 뿐이지 어떤 역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잠시 설교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 일주일 동안 분이 안 풀리면 일주일 동안 설교하지 마라. 3일 동안 하지 말고, 물론 목사가 영성관리를 잘해서 그 단계까지 나가면 안 되지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을 하지 마라. 이거를 훈련해야 돼.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했다면,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싶다면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무세요. 남자들은 이걸 착각하잖아요. 성질나면 막말을 해놓고는 금방 풀려가지고 여보 뭐단가, 밥 먹세, 잠자세,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가슴에 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독이. 설교 중에도 독이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갈등의 때를 지나본 교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남았던 존경의 마음도 끝내버려 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쪽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끝나버립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 오래 참다는 말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첫 번째, 판단을 하지 마라. 결정을 하지 마라. 성질 났을 때는 직장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한 주간 쉬겠다 하고 쉬어. 쉬지 말라 그러면 그냥 무단결석해. 그리고 나서 화가 풀린 뒤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교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새벽 예배 나오기 싫으면 좀 쉬어. 그리고 좀 제가 전화해도 받지 말고 이따가 분이 풀린 뒤에도 교회를 떠나야 되면 그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이 풀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을 못 참으니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뭘 안 해야 되느냐? 사람을 안 만나야 돼. 화가 나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그때 화가 났을 때 한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썩을 잡것을 내가 어떻게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 풀리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불이 나니까 누가 이 답답한 내 마음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단가 조성호이 잠깐 넌 나와봐라 잠깐. 아야 송호가 내 생각해봐라. 이거 썩었냐? 그 썩을 그 잡것이 나한테 이렇게 바른다야. 우엄에 조성호이가 죽여불자고 뭐 죽여불어. 그걸 죽여버려 썩었지. 그래서 합동 살인작전이 나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이웃집 목사님 만나. 목사님 나 완전히 열받아버려요. 장로님 때문에. 이게 말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 뭐라고 말하냐. 옆에 목사님이 뭐다니 가만히 있어. 성도는 버리장머리를 고쳐버려야 되라. 그래서 싹 사표를 내고 탁 떠나버린다 그러십시오. 탁 그러면 와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사람 만나,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뱉어본 말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아요. 그 말은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녀. 감정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말은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쳐불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게 부르짖어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 저 시어머니가 죽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기도인지 아리랑인지 몰라. 그런데 아유 짜숙구나 막. 그 시골에서 장례나면 일일이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빤싸나 잊고 살았는데 어찌하셨구나. 그럼 모르세요 그런 거? 혼자 나간다 할 때부터 잡아줄 것인데 어째 그랬을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못 얘기 쳐가고 나도 사랑하요 그럴 것인데 어쩌었구나. 나는 이런 거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그것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님한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가지고요, 소리 지르고 울고 통곡하는 기도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야.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면, 이곳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갈 데가 없어. 그건 사랑을 깨버리는 거야. 분노를 풀지 못하면,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하면 화병 걸려서 심장병 걸려 죽는다니까. 어딘가에게 풀어야 되는데 세상은 술 먹고 미친 짓을 해버려요. 미친 짓 해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술 먹고 뭔가를 하고 나니까 후련한 게 있어. 후련한 게.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그래서 또 교회가 또 울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더니 뭔 일이 있다냐 저 집안에. 어쩌고 그런다냐. 또 무엇이 또 뭐 남편이 그랬다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감정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애가 아닙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폭발해버려. 그냥 확 님이 짐이 교회에 멋이고 확 다 뒤집어 버리고. 뭐 요즘에 길 지나가다 뽕뽕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부목사님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너 지금 세상을 잘 모르구나. 팡팡하지 말어. 조용히 내려와서 한 방에 가버리는 수가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잘라버리고 난리를 촛불 질러버리고. 왜? 다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성질을 부려버리면 안 되는데, 12년 목회 잘하다가 13년째 당의하다가 이런 님이 저런 짐이 찾고 아내 불러 나가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을 숨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의 저주시 잘 꼽아놨다가 열받을 때 시어머니 얼굴을 떠오르면서 읽으라 그 말. 저주시를. 내 돈 떼먹은 그 썩을 놈의 새끼를 아주 그냥 읽으라 그 말. 저주시를 읽어. 계시록 그 악인 심판 장면 7인 7라팔 7대 먹고 악인들 그런 박살내버린 것을 그 악인이라 황제라고 하지 말고 그 내 썩을 놈, 내 돈 떼먹은 그놈, 의도를 가지고 돈 떼먹으려고 접근했던 그놈,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놓고 읽으라 그 말이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질을 안 낸 사람이 아니야.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사람한테 분노를 쏟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쏟았어요.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고 싶거든,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싶거든, 분노의 감정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무세요. 화가 났을 때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래 참는 사랑의 영성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이 온유라는 말은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사랑은 친절이다. 사랑이 뭐냐? 친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친절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거든 친절하세요. 사랑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싶거든 더 뜨거운 친절을 베푸세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막 대해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싶거든 친절하세요. 사랑이 깊어지고 싶거든 더 깊은 친절을 고민하세요. 사랑은 친절이다. 친절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별로 양이 안 될 때 그 사람 거 남겨놓고 챙기고 이렇게 자빠져도 그 사람한테 먼저 손이 가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한다는 것은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 친절해야 돼요. 말이 친절. 그러니까 말이 친절한 사람은 사랑을 잘합니다. 말이 친절한 사람은 사랑이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가정이 무너졌고 관계가 깨진 분들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어도 여러분이 친절한 말을 못 배우면 가정은 또 깨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원수가 돼 있다. 이것도 친절하지 못한 말 때문이에요. 부모가 실수했으면 뭘 얼마나 실수했겠어요. 부모가 뭔 앤수면 뭐 얼마나 앤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느 순간 집안의 발길을 끊었다. 이건 친절하지 못한 어미의 말 때문일 수가 있어요. 고운 말, 배려의 말, 축복의 언어, 이게 친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은 친절의 좋은 모델입니다. 특히 아내를 향한 친절이 대단한 남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목회는 대박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장로님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어때 여보? 예쁘네. 손톱 어때? 예쁘지? 어떠던가? 좋단께? 이게 아닙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우리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 어여쁘네, 예쁘네, 머리 잘 나왔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건 깊은 관찰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말로도 이루가 잘 안 돼. 왜 사랑하는지, 왜 존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야 여러분은 그나마 감동을 받아. 근데 그 고백이 되려면 진짜 깊은 관찰을 해야만 그 고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알아. 어떻게 목사님 그걸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점 힘들어 했는데 그걸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좋아하지? 그거 몰랐어? 어떻게 알아 그걸? 물론 말 안 해도 때로는 알 수가 있지만은 모릅니다. 어여쁘고 어여쁜데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터는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도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목이 쫙. 그래서 제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한복을 입으면 안 돼요. 유도복이요, 유도복. 한복 입으면 뒤에 목이 쫙, 목을 올린 머리였을 때 쫙. 청개, 그냥 목이 예쁜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목은 다윗의 망대네.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네. 이렇게 말하고, 여보 침실로 오소. 안 가는 여자가 있을까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투표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말 친절한 사람 투표 결과 1등 양성룡 집사. 물론 부인 말은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제가 부인한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양성룡 집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말이 참 좋대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양성룡 집사를 만나면 회복이 된대요. 치료가 된대요. 다 아는 점쟁이처럼 이랬지? 이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모른 듯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대요. 감사했어 내가. 앞으로도 우리 양성룡 집사가 말을 친절하게 하는 좋은 모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친절이야. 사랑하고 싶거든 친절하셔. 내가 저 권사님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을 친절하게. 두 번째 친절은 표정이 친절해야 돼. 표정.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표정이 엄청 친절해져요. 우리 교회에 표정이 친절한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표정을 보면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투표 결과 표정이 친절한 사람 박미영 권사래. 물론 내가 그 남편 안 만나봤습니다. 또 그 딸도 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투표 결과 박미영 권사님 표정이 친절하시대. 그 권사님 만나면 뭔가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동의가 되더라고요. 기업인 모임을 갖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저분하고 제가 해외여행 비전 트립도 여러 차례 갔지만은 참 저분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하는 일은 꽃집 사장인데 인상은 나같이 생겼어. 꽃 나가겠습니까? 뭐 우환이 있으세요? 뭐 이러고 장례식장 꽃 하완이나 팔면 몰라도. 그런데 정말 이름이 장미플라워인데 그 표정이 장미 같다는 거예요. 그대 이름은 장미. 심령의 부흥과 얼굴의 모양은 함께 갑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설교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표정으로 아멘한 사람, 표정이 친절한 사람을 자꾸 보게 돼요. 두루두루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이쪽은 표정이 친절하네요. 너무 힘들어요. 이쪽은 막 힘들어. 그래서 민기는 저쪽, 승기는 뒤에 가서 자고 있잖아요. 기타만 용 해놓고는 뒤에 갔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 힘들어요. 그런데 표정이 친절한 사람이 있어. 표정이 친절해. 그래서 요즘에요. 그래서 가수들도 표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장민호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노래 미스터트롯에서 뜬 사람인데 원래 그 장민호가 수염을 기르고 아주 완전히 터프가이식으로 이렇게 가수 활동을 했을 때 쫄딱 망했다는 거. 그런데 눈웃음을 칠 때 옆에 주름이 잡혀. 아줌마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주름에 끼어 죽고 싶다. 하는데 미쳐버려 다. 미쳐버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를 만나냐, 어떤 사람이 멋진 여자를 만나냐, 표정이 친절한 사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속은 친절해 다. 그런데 말이 친절 안 하고 표정이 친절 안 해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 속이 친절하지. 강동원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속으로는 아주 그냥 영국 신사제. 그런데 말을 해버릴 때 배려버리고 인상 써버리면 배려버리고. 사랑한다면,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친절한 표정을 배워야 돼. 자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면 내 표정이 어두워서 그래.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한테 말 좀 좋게 하소. 여자들은 또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런 여인인지 모르고 만났는가? 그러면 말 잘하는 여자랑 가서 살아. 애끼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냐? 그것이 기독교 신자 부인이 할 소리요? 그 말 잘하는 여자랑 살아요 가서? 진짜 살라고 내가 도와드릴까요? 애끼. 그래서 또 막장 드라마지만은, 그래서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 얼굴 예쁜 여자랑 불륜 저지르지 않아. 매주 볼테기같이 생긴 여자지만은 집을 나가버린다니까요. 집을 나가버려요. 왜냐?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한테 1호를 받아버리니 1호를.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들이요, 다시 태어날 수만,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면 알 소리 안 되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남자가 있다. 말 예쁘게 하는 남자. 말 예쁘게 하는 남자. 같은 말이어도. 제가 이 설교를 왜 할까요? 이 사랑 설교 왜 할까요? 나는 잘 살고 여러분은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책망과 사인이 있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양성령 외에도 말 잘한 분 계시죠. 박미영 외에도 얼굴 예쁘신 분들 많죠. 표정이 친절한 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그 단계는, 그 수준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친절한 언어, 친절한 표정. 친절이 사랑인데 세 번째, 행동이 친절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바꾸면 친절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친절한 여인을 찾자면 수냄 여인입니다. 참 배려할 줄 아는 행동이 있잖아요. 주여종이 뭘 필요한 줄 다 알았다가 기꺼이 나아가서 기필코 음식을 대접하고 머물 집을 만들어주고 참 그를 섬겨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참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투표 결과 행동이 친절한 사람 1등 위송목 집사. 오, 야유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송목 집사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가정교회 식구들도 아주 만족하더라고요. 배려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 물론 내 여인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조수영 외에 또 세 딸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건. 근데 많은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다. 투표 결과 차점으로 2등한 사람이 있어요. 이종현 장로님. 차점자로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안 물어봤습니다. 박경영 원사님한테. 또 예지하고 현지한테 안 물어봤고요. 그런데 비춰진 모습이 친절하시대. 늘 그 미소에 은혜를 받는데, 보통 장로님 그러면 다 할렐루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 다 가정교회 식구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절을 배워서 실천해야 사랑이 이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자꾸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친절한 언어를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친절한 표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유교 역량입니다. 안 그런 척해야, 사랑했지만 말 안 해야 그것이 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보여주는 법을 배우고, 우리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괜히 해코지하고 괜히 더 짓궂게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유교식이야. 기독교식은 사랑한다면 친절해 주는 거예요. 유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좋으면 더 해코지, 말 못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친절하고 섬겨주어서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깨지지 않는 이번 부부의 달, 부부 주일 지나면서 우리 이 세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말을 친절하게 해보자. 표정을 친절하게 해보자. 행동을 친절하게 해보자. 행동 친절. 여러 차례 제가 감정했던 것처럼, 감정이 아니라 자수했던 것처럼 문 안 잡아주는 거 불친절이야. 여자들은 이런 것에 맛이 가분단께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강정호 집사님 문만 잘 잡아주라고. 문만. 미숙이 탁 차 탈 때까지 문 잡아주고, 차 딱 문 열어주고, 차 딱 태워주고. 그런데 우리는 문 닫고 가기 바쁘잖아요. 가다가 부인 탄지도 모르고 가버린다니까. 어머니 안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질이 나가지고 있을 거 알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빨리 차에 내려가지고 여보 미안하네, 내가 죽을지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 안 가? 차 안 타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호렙이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그래도 여보 미안하네, 내가 깜빡 정신이 나가본 것 같아. 내가 요즘 왜 그런가 몰라. 핸드폰을 놓고 다닌다 이러면 부인이 웃고 끝날 텐데, 아니 뭐 차 안 타고 못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뭔 말을 하겠냔 말이야. 빨리 가기나 해버려. 여러분 얘기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차 태워 다니시지만은 나는 몇 차례 놔두고 가버렸어요. 성령께서 때가 되시니까 책망하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선포하라 그러더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식으로 한 14가지 할 겁니다. 오늘 2개 하면 되겠죠. 세 번째가 식인데, 식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 2대지까지 끝내야 이 감동이 잘 흘러가면서 표정이 친절하고. 저도요 딱 집에 들어가면요, 이게 진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표정이 친절, 말이 친절, 행동이 친절.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입을 다물자. 화가 났을 때 분노 컨트롤이 안 되면 사랑은 깨진다. 그때 했던 말 때문에 평생 다 까먹어버려.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사장은요, 월급을 떼먹은 사장이 아니야. 분노를 자주 보이는 사장. 분노를 자주 보이는.
그리고 말에 상처를 주는 것. 우리 교회 이런 사랑들을 잘 배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